요 단지파가 이제 빠지는데, 이게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씩 해가지고, 이제 12,000씩 해서 이제, 이게 이제 14만 4천이 된 거거든요. 12 곱하기 12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원파를 보니까 이제 이게 12지파에서 이제 12,000씩 해서 14만 4천이 됐다. 그런 의미가 없죠, 전혀. 이 원판에는. 12,000, 12,000이요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여기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왜 유다 지파가, 누벤 지파가 맨 앞에 나오지 않고, 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왔냐, 이 계수할 때,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2,000이요, 누벤 지파 중에서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서 12,000이요.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14만 4천인데, 이제 이게 2만이랑 이제 사이비 종교가들이 14만 4천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죠. 많이 활용했는데, 이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밤늦게 쓰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어도 좀 이해하십시오, 좀. 왜 유다 지파가 계시록에서 맨 처음에 나오나. 일단은 실증사부터. 맏아들이었던 누벤은 원래 2배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서모 비라와 간통한 죄를 저질러 장자권을 빼앗겼다. 이게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누벤에게 아비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닦은 영의 침상을 네가 다 계수하고 측량했다. 이건 이제 하늘의 뜻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거 하늘의 뜻이고, 요거는 이제 서모를 건드렸으니까, 이제 서모를 건드린 거로 이제 장자권을 빼앗겨요. 이제 이게 루벤이. 그 다음에 순위 이제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겁탈 사건. 그러니까 이 세켐이 디나를 강간한 거에 대한 보복을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게 복수했다. 세켐성의 남자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선친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 너희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런다고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의 잘못된 점을 들추어내가지고 이 성경 66권에다가 영원토록 임박아 놓겠냐 이거죠. 나는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럴 거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증사적으로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켐에게 이제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니까 그에 대한 복수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러 들어간다. 마음가죽을 베러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디나가 단의 3인칭 여성 단수다. 이게 이제 심판하다, 분별하다인데 원래 뜻이 여동생 디나가 세켐을 덮쳤다 이거죠. 세켐은 뭐다? 두 어깨다.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세켐에게는 디나를 만날 수밖에 없다. 분별력을.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이 분별력을 만날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고요. 분별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뭐냐면 경청이고 귀가 이순의 단계에 들어간 건데, 아주 순해진 단계에 들어간 거고, 귀가 순해져가지고 잘 들은 거에 연합한 게 레위인데,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다녀요. 그래서 그 다음 순위인 시므온과 레위 또한 여동생 디나의 겁탈에 지나치게 잔인한 복수를 한 관계로 야곱의 총애를 잃었다. 요게 이제 실증사예요. 요거는 일반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요 수준이에요. 요게. 그다음에 아마 이스라엘에 지금 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켐이 강간을 했기 때문에 세켐성의 모든 남자를 도륙할 때 너무 잔인하게 보복해가지고 야곱 선친의 총애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실증사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자연스럽게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의미로 보면 이제 레아의 성읍에서 네 개의 이제 동이 나눠지는데, 레아의 구에서 루벤, 빛과 어둠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루랑, 이 좋았더라가 이제 키토브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의 정금이
빨빼달 뺀하우로 우뺀하우스의 그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다 할 때 그 누랑 뺀이 합쳐가지고 누벤이 된다. 여기 누벤이 이제 서평경계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그 의미가 지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분별한 거를 잘 새겨들어서 시몬해서 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 네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가 가장 탁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 선친이 돌아가실 때 누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위강이 초등하다, 기력의 시작이다 이런다. 분별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는 물의 끓음 같다. 아주 물의 끓음처럼 명백하게 말씀을 안다 이거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최 선생님이. 그 불의 색이랑 물의 끓음에 의해서 그 사시가 나눠진다고요. 아, 이거 조미료 넣어야 되겠다. 뭐 이거 뭐 넣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물의 끓음 단계에서 아는 거죠. 이제 물의 끓음처럼 명백하게 알지만 너는 탁월하지는 못하다. 탁월한 건 유다지파다. 유다지파가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떤 의미로 사도 요한이 유다지파를 맨 처음에 등장시켰는지는 난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볼 때는 12지파. 그래서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요단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은 여리고, 이 월의 성읍이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월의 성읍 전투 후 일곱째 날은 7바퀴 다 돕니다. 일곱째 날까지 온 삶의 원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통해서 다 나가요. 그래야지 이제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리고 새롭게 소생된 월의 성읍이 나옵니다. 진정한 여리고가 이제 건축되는 거죠. 여리고 전투 후 가나안에 정착을 했다 이거죠.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이 가나안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다. 팔레스타인 땅이 오늘날도 문제가 많죠. 이게 팔레스타인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아담 선친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66권의 서판에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폴리세트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재산 분배에서 제외가 되죠. 이제 제사장 지파는. 사사기 시대의 12지파는 오늘날 착각들 하고 있는 게, 이 레위 지파는 말이죠, 그 하나님 말 잘 분별하고 잘 새겨들은 거에 연합한 그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뭐 공부 조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막 이상한 복장 입고 막 그냥 단상 위에서 막 손 들고 막 이런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재산 분배에서 제외가 되었다. 사사 시대의 12지파는 사사는 저지먼트죠. 이제 판관이죠. 사사가 이끄는 부족 영맹으로 사사기 때 이어졌어요. 그리고 열왕기 시대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과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다. 요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하니까 북방의 10지파에 사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노역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런다.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족속이 덮쳐온다. 그때 남방에서는 누가 남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는다. 이게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열족속에 포함이 안 되냐 하면요, 남방에 남냐 하면 열족속이 덮쳐오는 바이오멜 엘로임 열족속이 덮쳐오는 목적은 네아의 성읍에서 유다 지파가 되기 위함이고 나엘의 성읍에서 막내 베냐민 지파가 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다고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12사도로 임명을 했고, 이제 가룟 유다의 이제 그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는 이제 내셔널리스트니까 우리나라 이제 김구처럼 민족주의자인데, 내가 항상 김동리도 그 사반의 십자가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 내셔널리스트나 어느 사상가들이 이 예수님을 쫓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누가 있냐 하면은 교주 같은 신도들이 많아요. 이 교주형 성도들. 이 교주형 성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자기의 범죄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은 자기가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내가 경험했냐면, 새로운 신도가 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런다고.
이런 그 패역한 신도들이 어딨냐고요. 내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창자가 가룟 유다의 이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데 이게 이제 그 에스겔서 3장 1절과 2절에 그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를 너희들의 정신의 창자에 채우라. 인자야 너는 먹고 마시며 가서 창자에 채우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가 우리 정신의 창자로 올라와서 채워지니까 유다의 자기 생각의 창자는 바깥으로 터져나가도 죽는 거죠. 이래서 이제 뭐 약간의 의견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12사도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11사도가 되면서 제자들 중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4장 33절과 이제 그 맥을 같이 하게 된다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 12사도가 11사도가 되고 비느하스가 돼서 제자들 중 하나가 되니까 흑인이 된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인이 돼서 여호수아 24장 33절에서 이게 비느하스가 돼서 엘르아젤을 갖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 지내게 된다. 이제 아버지가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근데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제 단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1200명씩 하나님께 표를 받는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유대인의 대표로 뽑혔다. 단지파이신 단지파 대신 이제 레위 지파가 포함됐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12지파가 유지됐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요셉 지파가 맨 마지막에 놓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요셉 지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친조부인 야곱의 아들로 입적하여 요셉을 대신하여 다른 11명의 아들들과 같은 학년에 들었기 때문인데 이때 요셉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장남이었던 므낫세를 차남으로 입적해요. 이제 그래서 우수와 자수가 이제 어금 맡겨지는데 그 어금 맡겨지다가 뭐냐면 빠이팔이란 말이에요. 깊은 잠에 빠졌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창세기로 들어가면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형이 되고 요셉의 명맥을 이을 자격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브라임이 이게 먼지가 된 자가 장남이 되는 게 마땅하다. 왜냐면 배트 속에 먼지가 된 분이 이분이 장남이다. 역사 속에서 모든 신화와 역사 속의 장남이고 므낫세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의 먼지가 된 이치를 빌려가지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존재다. 이게 므낫세다. 이게 므낫세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게 먼지 이치에 들어간 자가 마땅히 장자가 되고 이게 이제 어금 맡겼다가 이게 깊은 잠에 빠졌다거든요. 빠져가지고 에브라임이 된 자가 당연히 장자가 되고 므낫세는 그 먼지 이치를 빌려가지고 자기를 잊어버린 존재가 되는 게 므낫세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 아우마저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게 므낫세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인 개요예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개요고 단지파는 이제 왜 빠지냐 이 문제가 또 남았단 말이에요. 유다지파가 왜 맨 처음에 나오고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왜 빠지냐 이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럼 단지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문제를 좀 걸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좀 걸고 들어오냐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니까 이게 빠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탄화된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지파를. 그게 아니라 이게 단은 이게 척경의 뱀이 이 길의 뱀이거든요. 대로의 뱀이다. 이제 척경의 독사로다. 이 독사가 무니까 모세가 짱대 위에 노뱀을 다니까 그 물린 자마다 다 살더라. 이게 물리다가 이게 여기 나오는 그 말굽을 물어서거든요. 이게 말굽을 물어가지고 탄 자가 뒤로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만드는 자가 단지파다. 맨 북쪽에 있다. 맨 북쪽에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에 보면 북편에 끓는 가마가 기울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 이거죠.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알레프가 들어가면 단지파가 빠져야 돼요. 이게 앞전의 뜻이기 때문에 이 단의 뜻을 우리는 배우는 자지. 단은 배우는 자가 아니다. 단은 배우게 하는 자지 배우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빠진 거라고 이게 단지파가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유다 지파서부터 들어가면 유다는 길가에 선 창녀,
지성소죠. 지성소가 됐다 이거죠. 이제 길가에선 지성소의 다말에게 도장금 막대기를 준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유다가. 유다가 이제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정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누구와 이제 성체인 누구와 만나냐면 며느리 다말과 만난다. 며느리 다말과 만나는데 이 다말에게 뭘 주냐면 도장, 끈, 막대기. 이 침상이죠, 침상. 침상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이걸 영의 끈으로 묶어가지고 요단 옴들의 침상을 만들었다. 이게 유다가 갔던 공력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이 들어가면 이제 이 유다가 이제 네아의 성읍에서 맨 마지막에 놓이는 막내인데 알고 보면 네아의 지파에서 맨 마지막에 놓이는 막내예요. 유다를 깨닫기 위해서는 유다의 이제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연한을 이루면서 열을 배우는 수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페레시트 속에 이 뜻의 집을 배운다 이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뜻의 집을 배운다 이거죠. 예수님은 요 우리와 요 8.5와 요 10가의 중보자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이 태거든요. 태 소통할 태거든요. 소통할 태 소통할 태다. 예수님이 클태죠. 클태 요건 큰 데죠. 큰데 이게 앞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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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전의 뜻은 행하러 온 분이죠. 왜 행하냐? 이 8.5 지파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8.5 지파 때문에. 이 8.5 지파가 이제 가나안 침공에 들어간다. 가나안의 끝지경인 라사를 깨닫기 위해서 들어간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끝지경까지 들어간다. 이게 이제 땅끝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됐다고 나는 보는 거고, 이제 앞선 선지자님들의 눈에 보이는 견해 세계로 이제 갔다. 그래서 라사 문제가 전혀 제시가 안 돼 있다. 그렇게 제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요 이렇게 나가고, 루벤 지파를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고, 갓 지파를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지금 의미가 지금 전혀 달라지는데,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랑 의미가 지금 전혀 달라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누벤에 관해서, 요 누벤이 이제 이제 야곱의 서모를 이제 강간했다고 그래서, 이제 비라를 강간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제 기존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 비라가 누벤을 덮쳐가지고 누벤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다. 이게 정상이라고 해.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비라가 누벤을 덮쳐가지고 누벤을 위강을 초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력의 시작을 일으키고, 위강을 초등하게 만들고 물의 끓음같이 명백하게 알게끔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는 않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탁월하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요. 유다는 누구다? 길가에선 창녀. 다만이 덮쳐가지고 도장, 끈, 막대기. 영의 침상을 만든 자라서 영의 침상을 만들고 예수님 앞에 침상체로 나온 자다. 이게 유다 지파다. 이 유다 지파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다. 바로 예수님의 뜻이 계속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 유다 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성읍을 통과해야 된다. 누벤, 시므온, 레위의 세 성읍을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레아의 성읍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레아는 뭐다? 알력이 부족한 자다. 모든 사물을 유하게 대할 줄 아는 단계에 들어간 자다. 이게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공력이다. 유다는 맨 막내로 태어났지만 가장 탁월한 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에 관해서 이제 포인트가 창세기 49장 9절만 좀 해드릴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의 이치에 실제 삶이 가 닿은 자로다. 가 닿은 자로다. 유다 사자의 이치에 실제 삶이 가 닿았다. 이게 유다다. 움킨 것을 찢고 감남새 잎사귀를 벗겼다 이거죠. 감남새 잎사귀를 벗겼다. 감남은 조투다. 근데 새는 벗겼다. 잎사귀는 올라오다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다는 움킨 것을 찢고 내 마음에 66권의 서판이 다 움켜져 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가슴에 담고 있다 이거죠. 움킨 것을 찢고 내 아들아 너는 올라갔도다. 잎사귀가 돼서 올라갔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이 로베치의 안식 원천의 복에 들어갔다 이거죠. 이제 원천의 복에 들어갔다. 이제 노베치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게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숫사자는 뭐다? 이제 이 숫사자란 단계는 뭐냐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 암사자가 뭐냐면요. 늙은 사자예요. 늙은 사자는 뭐다? 숫사자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경작해서 완전히 접근에 들어간 자를 암사자라고 그런다. 그래서 숫사자 같고 숫사자는 뭐다? 이게 아리엘이라고 그래가지고 번제하는 번제하는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일천번제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자를 숫사자라고 그래요. 그 숫사자가 이제 점점 그 공력이 쌓여져 가지고 늙은 사자가 되는 걸 암사자라고 했어요. 이 단계에 들어가니까 누가 범할 수 있으랴 그런다고요. 지금 이게 누가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누가 범할 수 있으랴가 뭐냐면 내가 오키빗으로 일어섰는데 누가 나를 감히 범할 수 있겠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엘마코메아드의 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엘마코메아드의 킴이라고. 그러니까 유다는 뭐냐면요. 유다는 사자의 이치에 도달한 사자 새끼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감남새 잎사귀 이치에 도달한 자다.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66권의 그 푸른 초장에 노베치의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 경작한 암사자 같다. 늙은 사자 같다. 이게 유다라고 해 지금 이게. 암사자가 늙은 사자예요. 누가 나를 범할 수 있으랴. 오키빗으로 일어선 나를 누가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친다고요 지금. 이게 창세기 49장 9절이에요. 이게 요약을 하면.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요, 하나님의 뜻의 집을 배우는 수요. 누벤 지파를 위해서는 이 누는 빠이아르 엘로임 에트하오르 키토브 빠에빠달 뺀하오르 우뺀하오세크.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랑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할 때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이 누벤이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냐? 결국 야곱의 야곱의 서모죠, 서모. 비라가 덮치니까 이 누벤이 비로소 빛과 어둠을 나뉘면서 이제 그 기력의 시작이 생기며 위강이 초등한 단계에 들어가며 물의 끓음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않다. 탁월한 건 유다다.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 엎드리고 웅크림이 노베치의 안식에 들어갔다. 원천의 복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웅크린 숫사자의 이 하나님의 66권을 웅크리고 있는 이거를 다 경작해서 암사자의 같은 늙은 사자에 들어갔다. 그래서 오키빗의 경지에 들어가서 발목을 잡아 하나님 말씀으로만 일어선 자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범할 수 있냐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히브리 개념 한글 성경으로 어레인지 한 겁니다. 지금 곧바로.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요, 누벤 지파를 위해서는 이게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다.
누벤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위강이 초등해야만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만나가지고 마흔 가족을 뵐 수 있다. 이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이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벤이 위강이 초등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요거 좀 약간만 좀 적어주세요. 유다 아주 자세히 들어갑니다. 유다 레아와 야곱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다. 이게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이에요. 에스더 8장 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읍에서 성경에서 다 이 행정구역이 나온 거예요. 모세 선친이 그러니까 그만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에스더 8장 17절에서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에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영종도 시대의 이 족보 세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에스더 시절에 이 대나소나 다 그냥 안동김씨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당시. 이게 돈을 매기면서 이게 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이게 에스더 8장 17절이란 말이에요. 12지파 그래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게 돼요. 가나안 정복 후에 남방의 넓은 땅을 할당받았다. 이 넓은 땅을 누가 할당해 주냐? 바로 엘르아잘이 할당해 준다. 그래서 이름을 나눠준다 이거죠. 지경을 나눠준다. 그 야드의 개념이 나오고 바다의 지경을 정하고 땅의 지경을 갖다가 한계를 설정해 준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나는 이제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세계에서 우리가 더 많은 땅을 계속해서 야드의 개념을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만 역사의 그 어떤 선침보다 우리가 더 많은 야드를 지금 할당받아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야드의 개념 때문에 이 야드가 계속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갈수록 후세대들한테 이게 만약에 전 세대랑 지금 야드의 개념이 똑같아진다면은 이게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다의 남쪽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는 이게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이 참조되고 점차적으로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어가요. 이 시므온 지파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당시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 유다를 건설하게 된다. 그 시므온 지파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 책과 일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때리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유다 지파와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니고데모가 됐단 말이에요. 이긴 백성이 됐는데 그럼 유다 지파는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자 새끼의 이치에 도달하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고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능히 그를 범할 수 있으라의 단계에 들어간 게 유다 지파고 거기서 이제 다윗의 뿌리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삶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다윗의 삶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그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갔던 삶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지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 받고 산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디에 뿌리 받고 산다. 그 표현이 다윗의 삶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처럼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는 사자 새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때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을 이제 이때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진정한 이게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지파 이게 열을 배운 유다지파 이게 나온다고요. 비로소.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이게 사자 새끼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하나님의 움킨 것을 찢고 이름을 찢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헤벨의 속성을 찢고 죽이고 이름 안에 속뜻을 찢어가지고 그게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경작하면서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늙은 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당시 그렇게 들어가야지 유다지파에 이게 열을 배우는 이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가 나오는 거고 누벤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벤이 비라를 누벤이 덮쳐가지고 이게 빛과 어둠이 아주 위강한 자가 돼가지고 아주 위강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탁월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누벤에 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누벤 여기 창세기 49장 3절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 기력의 시작이다 이거죠. 머리다. 나의 기력의 머리다. 이게 나가고 위강이 초등하고 이 위강이 초등한다는 게 위강은 뭐냐면 자신을 다스릴 때 위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자신을 다스리는데 특심이다 이거죠. 초등하고가 특심이다. 그 위강이 초등하고 위강은 뭐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나간다. 권능이 탁월하다. 야타르가 나온단 말이에요. 탁월하다는 건 뭐냐면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특심이니까 아주 지혜의 권능이 이제 자꾸 남아서 쌓여간다. 이제 지혜의 권능이 남아서 쌓여간다.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뭐냐면, 창세기 49장 4절에서 물의 끓음 같고 이렇게 나간다. 아주 명백하게 알았다. 물의 끓음 단계에 들어가면 연하고 부드러운 단계에 들어간다. 자기 어머니를 닮는단 말이죠. 내 아이가 알력이 부족한 부드러움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명백하게 물의 끓음 단계다. 이게 이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탁월한 건 누구다? 시몬과 레위를 통과한 유다가 탁월하다 이거죠. 내가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가 닦은 도장, 끈, 막대기 이 영의 침상에 내가 그렇게 라반의 품에서 10번을 변액당하면서 그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내면서 공력을 쌓은 그 영의 침상에 네가 올라와서 다 계수했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다 계수했다. 이걸 더럽혔다고 그런다고 해죠. 그 정도로 네가 분별력이 뛰어나다. 지금 누벤 너는. 그래서 누벤이 열을 배우는 유다 지파가 이제 처음에 딱 놓이고 그 다음에 누벤 지파가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가 놓이는 거죠. 이제 갓 지파가 놓이는 거죠. 그래서 누벤 지파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몬과 레위 지파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갓 지파 들어갑니다. 이제 요 누벤에 관해서 잠깐 제가 파싱해 줄게요. 누벤 요건 보다 레아에서 나왔고 봐서 세운 거다. 이게 누벤이다. 보다, 발견하다, 바라보다. 창세기 7장 누에 관해서 지금 파싱돼 나간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의로움이란 건 뭐냐면 당대의 의로움입니다. 회전하는 가운데 의로움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여기서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계가 무슨 단계다? 누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단계다. 셈과 야벳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단계다. 더 이상 야곱의 공력에 같이 닿았고 같이 측량했다.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없으면 어떤 단계에 들어간다? 에스겔서에서처럼 6날개가 서로 연화해서 앞으로 직진하게 된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이제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이 하갈은 뭐냐면 하게라입니다. 정관사 하의 게라다. 그래서 요 전에 가나안 10족이 나간다. 가나안 10족 안의 뜻을 되새김질한 성체가 하갈이다.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에 가나안 10족속 다음에 나온 게 하갈이다. 하갈의 부모가 없다 이거죠.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 바레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라멕과 알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탐지하다예요. 탐지하다 보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8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을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이 탐지하라요. 이게 루벤의 루가 탐지해서 세운 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탐지해서 세운 자가 루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에 호브로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렇게 나가고 요단강 동쪽의 땅은 가나안 공격 이전에는 세 개 지파에 먼저 배분이 돼요. 이게 이제 그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지파다. 여기 민수기 32장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 루벤과 갓 지파에게 먼저 배당이 된다. 요단강 동쪽. 이 요단강 이게 이상하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한 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가 동쪽 땅이라고 또 그래요. 이제 나중엔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이게 삶의 원리가 계속 작동이 돼서 그러는데 이제 이게 먼저 루벤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탐지한 거에 대해서 좀 요거 이제 그 루벤에 관해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루벤과 갓의 두 개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와 제사장 알르아잘과 그 지파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단강 동쪽에 머물겠다고 요청을 한다. 이 땅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한 땅이다. 아직 가나안 땅 침공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은 모세가 자신의 죽을 것을 예고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점령하도록 맡긴 땅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자. 이 자가 루벤 지파가 이제 44,730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게 보충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루벤 지파가 지금 12,00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가나안 침공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 가나안 침공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모든 지명과 인명 안에 있는 이름들이 나를 입맞게 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덮쳐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46,50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선봉이 돼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47,030명이 46,500명이 입맞는 순간이에요. 바로 가나안 지명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여기서 12,000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게 12,000이든 뭐 10을 이게 지금 10을 배워서 입맞은 자들이 뭐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든 이게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이게 원천으로 들어가면 이게 루벤 지파가 44,730명이 민수기 1장 21절에는 46,500명으로 나옵니다. 이 4만의 경지에서 6을 배워가지고 500명의 이 인격체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루벤 지파가 이렇게 이 가나안 지경의 이름이 인을 강제로 맞게끔 덮쳐오는 순간이다. 이게 가나안 침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갓 지파는 뭐다? 45,650명이다. 4만의 경지에서 5천을 배워가지고 600에 들어가서 50을 인식한 거다.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민수기 1장 25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을 공격하는데 두 개 지파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출동 병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염려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셨다며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을 하면 바로 너네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진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제 누벤과 같이 파는 이제 타협책을 모색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타협책을 모색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우리간을 만든다는 거죠. 이제 양의 우리간을 만들고 어린 것들이 살 깨달음의 성을 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에브라임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싸우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단강 동쪽의 토지 재산을 차지했으니 요단 서쪽 땅은 지분으로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와 합의를 하는데 요때 모세가 가나안 침공을 할 때 불현듯 껴넣는 족속이 있어요. 여기 므낫세 반지파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9족속이 가나안 침공에 입맞으러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반지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8.5지파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일체가 나오는데 10과 9와 8.5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게 8.5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8.5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하프 개념이 아니라 이게 2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의 뜻을 이 타수와의 뜻을 완전히 쪼갰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쪼갰다. 이 중심을 쪼갰다 이거죠. 이게 그 솔로몬 때 그 아이의 반을 가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반을 가르라. 이게 8.5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둘 다 부모였어요. 둘 다. 그때 어머니 둘이 그 아이를 놓고 그 내부모라고 할 때 둘 다 부모였는데 그 하프를 완전히 갈라서 8.5지파의 재판을 내리겠노라가 솔로몬의 재판이었다고 이게 지금 8.5지파는 뭐다? 구를 깨닫기, 구를 정확히 쪼갠 거다. 그 가나안의 그 지경은 나사다 이거죠. 예수님이 구다 이거죠 바로. 이게 8.5지파로 들어간다. 그 구는 10을 깨닫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예수님은. 구를 깨닫기 위한 8.5지파가 지금 징격에 들어가는데 8.5지파가 누구에게 인을 맞냐면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다 이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나안은 경작자 중에 경작자다. 그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인명과 지명 안에 담긴 수개념, 인명 안에 담긴 모든 뜻이 누구다? 누벤지파와 갓지파의 이 명수대로 입맞으로 들어가는 명수가 12,000명, 이게 12,000명이 아니라 46,500명과 45,650명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걸 정확히 떠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이게 뜨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갈 때 8.5지파가 들어간다. 8.5지파가 들어가면, 8.5지파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가나안 침공이 안 돼요. 이게 탐지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탐색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갓지파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 갓지파를 통해서는 45,650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4만의 경지에서 5천을 배워가지고 그 600의 뜰학에서 50을 인식해서 다시 나가요. 이게 이제 민수기 1장 25절에 나온다고. 이제 이게 민수기 1장 55. 그래서 민수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게 뭐 삼국지는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경이 엄청난 그 방대한 지경인데 이제 민수기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다나. 근데 어떻게 12,000명밖에 안 됐냔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6,5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면 이제 민수기 1장 25절 다시 나갑니다. 25절에서는 뭐라고 나가냐면 갓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입맞은 자의 수가 돼야 된다. 지금 46,500명이랑 45,650명의 이 입맞은 자들이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된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선봉에 서야 된다 이거죠. 바로 입맞으려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 가나안의 모든 지명 안에 담긴 수개념과 그 이름 안에 담긴 이름들이 바로 덮쳐오는 순간이 바로 입맞는 순간이다. 우리가 입맞는 순간이다. 바로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한 게 아니라 가나안 침공을 당한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유다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이것도 좀 의미가 없는 번역이고 정확히 들어가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연한을 이루면서 열을 배우는 수요. 이거 번역하면 그냥 열을 배우는 수로 계속 나가면 돼요.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된다고 그냥.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이제. 왜냐하면 이 10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10이 형용사니까. 사전 찾으면 형용사예요 10이. 그러니까 10이. 응? 네, 근데 왜 1만이라고 번역해놨죠? 어떤 거예요? 이 새님이 그 박정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에이. 근데
일단은 복수잖아. 요즘에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 쉐네임이 복수면은 쉐네임이 복수면은 그 20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22 그럼 여기서 많이 어디 있어요? 1000인데 알렙 찾아봐요. 사전 전편을 찾아도 알렙은 많이 없어요. 알렙은 많이 없다고. 아니 저기 예? 헬라 성경 때문에 이거 그러게. 그러니까 헬라 성경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의미로 들어가냐면 그 헬라 성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원으로. 민수기 어쨌든 히브리 말은 음. 쉐님 아세라 알레프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헬레니즘이 태동되기 이전에 민수기 창세기로 계속 들어가서 뽑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뽑아내는다고 지금. 헬레니즘은 수개념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12000이라고 했지만 히브리는 수개념이 있기 전이니까 쉐님 아세라 알레프가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쉐님 아세르 알레프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연한을 이루면서 열을 배우는 수가 맞아요. 그게 연을 배우는 수가 맞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 열을 배우는데 이 열에 또 강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강론으로. 그래가지고 누벤 지파가 가나안 침공에 들어갈 때 그때 이 인수를 다시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로 들어간 거다. 민수기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유다 지파 그 누벤 지파가 어떻게 태동됐냐를 이제 또 뽑아낸 거다. 창세기 때 그 야곱의 그 축복을 통해서 다시 뽑아냈다. 다시 뽑아냈다. 그래서 원천의 복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사르 이거 10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 창세기 35장 3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렇게 나간다. 비라가 덮친 거죠. 누벤을.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 열이에요. 열이 무한반복된다 이거죠. 열이 무한반복된다. 누벤이 비라와 동침하자 아들은 열둘이라 인쳐지게 된다. 누벤이 비라와 동침할 때 바로 아들은 열둘이라 딱 인쳐져요. 이때. 이 이전에는 아들이 열둘이라 인쳐지지 않는다고. 이게.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4일 정이 나를 월시켰는데 빠요멜 엘렘 10번으로 나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했다. 이거를 완전히 이게 정월 14일의 이치가 완전히 떠올려진 게 저녁이에요, 바로. 정월 14일의 이치가 완전히 떠올려졌다, 내 안에서. 호세크 안에서 떠올라졌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나가고. 이게 열을 배우는 이치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눈을 멀리 날려 디스탄 세뉴라이즈 했다 이거죠 지금. 밤에 낮에는 열정으로 살았고 밤에는 냉철하게 살았다 이거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이 집에 구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여기 10이 나와요.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 이것도 10번. 빠요멜 엘로임 10번으로 이제 표백시켜 나갔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함께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공수예요. 그냥 공수로. 공수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세마포의 경지를 완성하던 해 이거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된 것이다. 노아 600세 2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달 17일이다 이거죠. 이미 나는 너를 새롭게 소생시켰고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창세기 2장 3절인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미 내가 그 달 17일이다 할 때 10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7장 11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천절이죠, 이제. 40주 40야에 이 하늘, 이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개천절이죠. 12절에서 이게 개천절이 나오니까 40주 40야의 비가 땅에서 쏟아지는데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열을 배우는 이치죠, 이게 지금. 이 열을 배우는 이치에 좀 들어가야 된다. 이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제 그 가드, 이 가드에 관해서는 이 가치파가 이제 저기 여기서 이제 그 가치파를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열에 관해서 지금 확실하게 나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그달 17일의 경지에 들어간 분이 이제 요셉인데 이 어떻게 요셉이 되냐? 이건 이제 그달 17일의 열의 경지를 깨달은 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요셉인데. 창세기 37장 1절과 37장 2절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절이 나가요. 37장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이렇게 나가요.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창세기 2장 3절에 도달한 소년이에요.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나가요. 이게 요셉이 그 나이가 17세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게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2장 3절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그 가치파가 지금 나갑니다. 가치파. 요 가치파는 이제 야곱의 아들 갓. 요거 이제 갓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야곱의 7번째 아들이다. 이게 창세기 30장 11절이에요.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야곱의 7번째 아들이다. 창세기 30장 11절.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했으며 7명의 자녀를 통해서 가치파를 형성했다. 요게 민수기 1장 24절과 25절에 이제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싸움 공력이 나온 거예요. 아까 가치파에. 가치파가 모세에게 청하여 분깃을 받은 이후 갓이라고 칭하게 된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 길르앗 지역. 이게 민수기 34장 14절과 사사기 19장 14절에 나와요. 여기서 목축과 농업에 적합한 땅이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은 내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동쪽만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동쪽은 아주 그 목축과 농업에 적합한 땅이었다. 실증사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한 시점으로 각골짜기라고도 한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요단을 건너 각골짜기에라고 기술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자기네들은 그 여기 요단 동편 여기 지역을 이제 안 건너고 여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요단 동편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을 건너 각골짜기 가운데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사무엘하 24장 5절에서 읽어 드릴게요. 요단을 건너 각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을 친 다음에 다시 이동하자. 이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장막을 치고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원리예요. 민수기 34장 14절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요셉의 자식들을 모세가 인정을 안 해요. 지파로. 그렇기 때문에 하프 개념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알딸딸하게 반지파로 영어로 얘기하면 부문부정이죠, 이제. 그러니까 알딸딸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5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이는 누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과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그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엘르아젤이 나눠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옛날에 제가 이제 이걸 번역을 할 때 14장부터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엘르아젤이 지명을 나눠주는 데서부터 이걸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엘르아젤이 이 지명을 나눠주는데 이 지명 안에 담긴 뜻의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다 이게 올라와가지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이미 예고돼 있다 그래요.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가지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누가 감히 나를 범할 수 있으랴의 단계에 들어간 게 바로 유다 지파고 이 엘르아젤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32절과 33절에서 빛과 어둠을 갖게 한 비느하스 흑인이 됐을 때 비로소 할 일이 멈추는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게 되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8.5지파가 가나안 침공에 들어가서 입맞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입맞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다까지 들어가요. 여기서 가나안의 끝지경인 라사까지 들어가면서 8.5지파가 돼야지 라사까지 들어가면서 인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갓은 행복이다. 그리고 이 갓지파와 누벤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와 합쳐가지고 8.5지파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입맞은 자가 된다 이거죠 바로. 그렇잖아요. 입맞은 자가 안 돼요. 이 삶의 원리가 갓지파가 이게 행복인데 이게 그 요단 서편으로 누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 서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여기서 목축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비옥한 동편 땅을 차지하려면 서편 땅으로 진격해야만 동쪽 땅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 묘한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가지 않으면 네오로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삐르키 하샤마이만에 이게 광명체가 되진 않는다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동쪽 땅을 차지하려면 서쪽 땅으로 진격해가지고 입맞은 자가 돼야지 이 동쪽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비옥한 땅을. 그래서 바로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를 갖다가 누벤과 갓지파에게 함께 껴넣는단 말이죠. 예고도 없이 껴넣어버려요. 반지파를. 그래서 8.5지파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모든 지파 앞에 선봉장이 돼서 진격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원리라고 해요. 이게 위강이 초등하고 정말 이 어둠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행복을 볼 줄 아는 자, 이 위강이 초등한 자는 환난 속에서 복을 볼 줄 아는 갓지파와 함께 같이 묶어가지고 반지파가 8.5지파를 되게끔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입맞은 자가 되게끔 한다. 이게 이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 요한계시록 7장 5절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경지에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이거는 뭐 저기 우리 박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이랑 최 선생님이 나는 내 생각에 이건 내 생각에 글을 쓰시면 신사도 시대에 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완전히 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고 야드의 개념이 점점 넉비에서도 야드의 개념이 계속 몇 야드 늘어난다. 계속해서 이게 이 서부 개척 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구리 문명이죠. 미국 문화가 정말 그게 무슨 프론티어 정신이 인디안 땅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 자기 땅 만든 거 아니에요? 저기 인디아는 레저베이션으로 만들고 영국의 불황자들이 들어가고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돈 벌어가지고 학교 세우고 정승처럼 돈 쓴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이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게 이게 웃긴 거지. 내가 볼 때는 서부 개척 시대라는 게 이게 누가 권총을 빨리 뽑냐 이런 문화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서부 개척 시대 영화 보면 권총 뺑으로 돌렸다가 누가 권총을 빨리 뽑는 자가 영웅인데 그게 무슨 문화예요, 그게. 이런 지금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영화에서도 최고일 수밖에 없다. 이 컨텐츠가 이게 최고의 경지다 이거죠. 지하 자원이. 그래서 이렇게 뭐 국수주의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여기서 좀 보면은 이제 누벤지파와
갓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와 합쳐져야지 8.5지파가 된다. 8.5라는 게 그러니까 9가 안 됐지 않았냐 이게 아니라 9의 뜻을 완전히 깨달았다. 9의 뜻을 완전히 깨달은 8.5지파. 한 세켈은 반세켈이다. 세켈은 뭐다? 측량하다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한 세켈은 하프. 완전히 그 인식의 센터에 거한 반지파다 이거죠. 이 반지파가 함께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침공을 나사까지 들어가야만 이게 이 진정으로 입맞은 자가 나온다 이거죠. 열을 배우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연한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가 나온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개념의 이게 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와 역사서와 같이 이게 같이 이렇게 떼지어가면서 이게 풀어져야지. 이거 번역만 해놓고 딱 이제 번역만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입맞은 자들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요. 딱 끝나 여기서 번역만 해놓고. 그 뭐야 그게? 예?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지. 누벤 지파가 어떻게 태동됐냐? 유다 지파는 어떻게 태동됐냐? 야곱이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누벤 지파를 어떻게 재판을 내렸냐? 누벤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을 내렸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법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승리로 마감했던 야곱 선친이 12지파에게 지금 이게 축복을 내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독한 말과 함께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아주 그 쓰디쓴 채찍 속에 바로 축복이 담겨 있다. 내가 죽으면서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하나 다 들춰내면서 죽어가겠냐 이거죠, 내가. 그렇진 않다. 육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은데, 영의 아버지는 아주 그 강력한 채찍 속에 이 축복을 숨겨놨다. 바로. 이게 누벤의 축복이고, 바로 유다의 축복이다. 바로 유다의 축복이다. 유다의 축복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잠깐 세워주시고요. 요거 세워주시고 이제 요거 번역 들어갑니다. 예히단. 요 단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뜻이. 다니엘하면 하나님은 심판이시다죠 이제. 디나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덮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세켐성의 모든 남자에게 마음가죽을 배로 들어가죠 이제. 단은 길 곁에 뱀이다 이거죠 지금. 나카시다. 이게 들판의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장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고 여기서 셰피폰 들어가고 알레이 그 다음에 올라흐죠. 척경의 독사로다. 이 척경이 뭐냐면 사라의 경수할 때 이 경자예요. 이 경자 법경이죠. 법경이 걸어가는 거예요. 법경. 이게 라헬이 경수가 남으로 내가 일어서지 못하겠나 그러니까 라반이 두라빔을 찾지 못했다. 결국 7걸음의 경수 법경의 걸음 속에서 사신 우상이 진멸되는 거다. 두라빔이 소멸돼 나간다. 잠언 12장 28절에서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의로운 길로 나왔어요. 이게. 그럼 이게 이제 의로운 길에 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독사로다. 척경의 독사로다. 말의 굽들을 물어서 이게 나온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의 굽들을 물어서 이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제 나소크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민수기 요 포인트만 적어주세요. 아주 완전 포인트만 할 거니까요. 민수기 21장 8절 짱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인자도 모세가 짱대를 높이 든 것과 같이 들려야 하느니라 나오죠. 민수기 21장 8절 물린 자마다 이게 나와요. 물린 자 말의 굽들을 우리 인생의 그 발걸음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로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자로 떨어지게 하는 거로 인도하는 자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말의 뒷굽을 물어가지고 이게 지금 뒤로 떨어지게 한다.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계승한 자리로 떨어지게 한다. 자꾸 계승한 자리로 떨어지게 한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단지파가 이게 보면은 맨 꼭대기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거 완전히 인쳐져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0절, 사무엘하 3장 10절과 17장 11절, 왕상 4장 25절, 역대하 30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사무엘하 3장 10절이요. 사무엘하 3장 10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이게 인쳐져 있단 말이에요. 3장 10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이게 이제 사울의 이제 저기 아말렉 사건 이후로 이제 이게 이제 이동되죠. 이제 사울이 아말렉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을 어김에 따라서 이제 이 헤게모니가 이동되는 거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 위를 단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왜 단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 세우냐? 이 단이 하나님의 뜻의 가장자리다 이거죠. 근원이다 이거죠. 근원은 배울 게 없다. 배움을 주는 거지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이 1만 2천의 이 계수하는 이 배우는 삶에서 빠지는 거다. 바로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7장 11절, 17장 11절. 지명과 인명이 동일하게 쓰이는 건요,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7장 11절,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할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단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 모은다고 이렇게 나가고, 왕상 4장 25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렇게 나가요. 솔로몬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또 나가면은 역대하 30장 5절에서는 역대하 30장 5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바라여 부할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지파가 이 단에서부터 단은 뭐다? 이스라엘의 맨 북단이다. 북단은 뭐다? 바로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의미상 엮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여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가마가 이제 다른 동의어로 갈그미스 할 때 갈그미스죠. 완전히 바벨론의 침입을 지금 예고하는 거죠.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었나이다. 이 단이 하나님의 근원의 뜻이다 이거죠. 근원의 뜻. 이 단이.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 이거죠. 이 단은. 배움을 주는 거지 배우는 존재가 아니다. 단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는 여기서 빠진다. 여기서 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열을 배우는 수의 개념에서 빠진다. 단지파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단은 인생의 말뚝들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가지고 종용하는 삶을 배우게끔 하면서 떨어뜨리게 하는 자지 이 단의 사명에 관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단지파의 사명에 관해서. 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빠진다. 여기서 1만 2천의 계수에서 빠진다.
단은. 근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 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 기울었다.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에 위치한다. 최북단에 위치하고 이 7개의 언약의 우물을 이루는 이 단이다. 단이다. 겟네서로 이 요단강 서편이죠. 이게 요단강 서편이고 예루살렘이고 폴리세트고 부엘세바. 이게 이스라엘 지경이에요. 축약한 거예요. 축약한 거. 아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다. 그러니까 단은 배울 게 없다. 첩경을 물어가지고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셀 지파 지금 들어가자고 이제 좀 야셀 지파 요한계시록 이 야셀은 이제 저기 그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이제 8번째 아들이고 나탈리, 나탈리 들어오고 야셀, 야셀 지파. 부터 들어가자고. 요한계시록 7장 6절. 없습니다. 네. 요거 찍어주시죠. 그 단에 관해서 요 접도 맨문은 전치사 뻐럼입니다. 출신 발원지를 나타내는 아셀은 기쁨 이런 뜻이 기쁨. 야곱의 8번째 아들 실바의 소생이죠. 야셀에게서 나는 그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야셀에게서 나는 그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야셀에게서 나는 그의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쉐메나가 뭐예요? 이게 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쉐메나가 기름진 것인데 팔이란 말이에요. 수사로. 그 야곱의 8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야셀에게서 나는 전치사 퍼럼이니까 쉐메나는 기름진 것이라. 라후모 그의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빼후 그는 이템 줄 것이다. 뭘 주냐면 왕의 진수를 줄 것이다. 마다네이 진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수가 뭐냐면 진수란 뜻이 이게 한자단 찾으면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준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진수가 뭐냐면 이제 마아단인데 진수, 즐거움, 기쁨, 섬세함, 우아함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9장 17절에서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기쁨을. 여기서 에레미야 애가 4장 5절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진수를 먹던 자. 이 진수가 뭐냐면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움 안에 있는 빛이라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이고 물 안에 있는 땅이다 이거죠. 이 세 개가 진수다. 어두움 안에 있는 빛이고 어두움 안에 이미 빛이고 궁창 아래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이고 물 안에 있는 땅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야셀이 이 왕의 진수를 그가 줄 것이다 이거죠. 그는 왕의 진수를 줄 것이다. 야셀의 임무는 뭐다? 어둠 안에 있는 빛을 주는 것이고 궁창 아래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을 주는 것이고
무단에 있는 땅에 진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장 5절. 그리고 야셀은요, 창세기 5장 세몬에 창세기 5장 25절 기름진 것이라 팔이에요. 수사로 8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할 때 8. 창세기 5장 4절.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서도 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단. 그게 그 지령이라니까. 이게 근원의 자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의 근원의 자리다. 지금도 그 시리아에 가면 그 도시 있어요. 아 그래요? 단이라고. 이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놋을 들어올린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길리고 연습한 자가 가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신. 에보드죠, 에보드. 318인의 공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300의 땅에서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이 40주 40의 기름짐에 큰 비로 올라와가지고 기름짐의 옥토를 만드는 인이 이제 우리 저기 박 목사님이 그 수요일날 얘기한 게 이제 네페시 하야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의 그 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 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영이 정신을 덮친 그 혼을 가리킨다. 창세기 17장 12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본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318인의 공력이 올라와가지고 혼을 덮치면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게 할례인 거고. 출애굽기 26장 25절. 출애굽기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하이라이트인데 이런 면들 때문에 출애굽기 26장 25절에서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요 이 판에도 2받침이요 저 판에도 2받침이다. 8널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8널판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4절에서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 8일. 그러니까 이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식물은 기름진 거다 이거죠. 왕의 진수를 준다 이거죠. 그 왕의 진수가 뭐냐? 결국 이름들 안에 속뜻을 준다 이거죠. 벌써. 완전히 이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을 준다. 이게 완전히 결국은 이게 요체를 준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요셉으로 들어가면 요셉의 해골을 준다. 요셉의 해골을 준다. 요셉의 진수는 뭐겠어요? 아버지 있냐 없냐? 막내 됐냐 안 됐냐? 응? 그다음에 내가 준 말씀이 자루에 아구에 있냐 없냐? 그다음에 아버지 있냐 없냐 그러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이게 진수라고. 아버지 모시고 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 있냐 없냐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 아버지 있습니다고 하는 순간에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오늘 8절에 가서 하는 그러니까 요게 아셀에 관해서 지금 나간 거예요. 아셀에 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정확히 나가자고 이게 좀. 이 아세르가 여기 사전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똑바로 가다, 복이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셀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근데 문법 학자들은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뜻은 정말 하나님의 진수를 먹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세르라는 얘기가 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넷째 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셋째 강은 10대 결로 찔러 들어갈 때 그걸 아세르 동편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고. 그건 아수로. 그러니까 그 수동태지. 그러니까 아세르의 수동태.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고. 아셀 지파에 관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갈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이름만 엮어갈게. 이름만 엮어. 나머지 번역은 다 똑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번역은 맞춰놔요. 아니 번역은 맞춰놔요.